예,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어 우리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참으로 그 많은 죄, 무서운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용서함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우리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백지연 자매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폐이식 수술도 참으로 아름답게 잘 진행돼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외에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의 또 우리 친척들 위해서 기도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한미경 집사님 조카 되시는 김진호 형제,
한국에서 차 사고 후에 우리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미영 집사님 남동생 되시는 장홍기 형제님 참으로 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 외에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종들, 특별히 우리 또 이원영 선교사님, 또 김요한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진행 중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새가족반, 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이 여름철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또 직장과 사업에 또 어려움을 겪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인도네시아 렘박 쪽 선교하시는 우리 로날 따디샤우 선교사님과 또 우리 인도네시아 람풍웨이 카난 쪽을 섬기시는 우리 펠리스게아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또 인도네시아의 라나우 종족을 섬기시는 우리 사무엘 루스만, 우리 세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간 통해서 오히려 관계 전도가 잘 이루어져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죄악들 주님께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사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찬양의 이유가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참 우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축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환우들 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고 후에 또 질병으로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저들의 영혼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미전도 종족으로 수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렘박 족과 아버지 람풍웨이 가난족,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라나우 종족 주님 아버지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이 없고 성경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없는 지역에 하나님의 죄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 어린 양의 대잔치에 하나님 이런 종족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행 중인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그 외 모든 성경 공부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여름철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아버지 미국에도 주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가 당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일로 참으로 난리와 고통의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지혜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온전한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전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의 미전도 종족들을 기억하셔서 하루속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옵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구원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진리를 붙들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 100%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믿으면 쉽게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갖는 거 좋습니다. 우리 신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원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믿는 것과 모든 것이 나의 논리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나누고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 깊이 있게 통찰력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른 성경 공부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 사실 우리가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majority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죽은 후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어떠한 그 신념일지 모릅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이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3장에서 그 말씀을 누구든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십자가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롤이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2절에서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위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어서 의인이 되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8절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의롭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학적인 또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잘 이해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이 로마서 이 부분에서는 대상이 율법을 믿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두 인물을 여기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신뢰하고 우러러보고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저들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왕 중에 가장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던 그러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즉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나타난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역시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런 인물이 아니지 않는가?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환상 중에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은요 한 80세 정도 됐기 때문에 됐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을 보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으니라. 자기 자식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자기 자식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구원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저들이 그 의로 여김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는 신약의 사람들은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참 부르고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죠. 그도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나이가 한 70세 정도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우상을 원래 섬겼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비와 본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과 고향을 이렇게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와 친척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떠나긴 떠났지만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기근이 오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돌려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상당히 그 외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렵게 되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한 번도 아니고 이제 나중에 20장에 가서 또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사실 아이를 계속 오랫동안 낳지 못하자 여종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또 낳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 갈대우를 떠나고 다 했지만 저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허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예화를 하나 들게 되는데요. 4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8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일당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그냥 받은 것밖에 되지 않죠. 그 싹으로 그냥 웨이지로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을 아니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면 웨이지를 받게 되면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의로 인정을 받고 구원받을 만한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셔서 그를 의로운 사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 케이스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브라함이 훗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 밤에 셀 수 없는 많은 별을 보면서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그것을 믿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사실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서 저렇게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너를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자세히는 다는 몰랐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 이것을 자세히는 몰랐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그냥 하늘에 그냥 많은 별,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듯이 아브라함도 뭡니까? 장차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두 번째 이제 인물이 나오죠. 다윗입니다. 6절에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 속에 있어서 죄를 범한 사람이죠. 그죠?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골리앗도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뭡니까? 그가 왕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나름대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간음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자기 충신 우리아는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탐심을 품고 간음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다윗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야기한 것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7절을 보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얘기한 것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뭐 세상이 부귀영화 권력을 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사람 절대로 아니다. 이 세상에 진짜 누가 복이 있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을 행하는 사실 이거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여기 사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앤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가 가리워져.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는 그 죄를 가리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죄를 범한다면은 부끄러우니까 그것을 가리려고 자꾸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죄가 가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범한 죄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은 불법의 사함을 받았고 죄가 가리워졌고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죄를 인정하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용서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부끄럽고 가리려고 그러지만 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리워 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32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용서함을 받는 은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의롭게 된 의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찬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직한 자들로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진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롭게 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윗과 같이 우리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시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